우리 2월 달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번 주에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말씀이 하나님 심판의 그 원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숨쉬는 생명체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아버지께서만이 주권자시며 모든 생명체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품이 너무나도 자상하셔서 심판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고 더디하시고 계속 참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참으시는 심판이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자한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가 만났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든지 하나님 공의 안에서 맛볼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세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해요. 아멘. 네, 그래서 십자가의 중요성과 복음의 중요성, 복음을 떠나서는 다른 하나님을 인자한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정의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맨 마지막에 심판의 날을 두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는 날이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성공적으로 살지 않았냐는 지금 몰라요.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심판에 섰을 때 주께서 칭찬하는 자는 영원히 성공한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실패했다 하면 실패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면들을 벗고 우리 내에서 정말 뭐라 그러죠? 솔직해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성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을 아버지께서 직접 하지 않는다 그러시고 뭐라 그러셨죠?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심판날 아버지시만 또 온전한 인간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는 아들도 아버지같이 모든 사람이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모르잖아요 하고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께 반박할 수 없어요. 왜?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그날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옮기셨어요. 예수님도 너무 인자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지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말씀의 모든 권한을 옮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죠? 그날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우리는 온전한 100% 답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 획도 틀리지 않게 그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 그대로 반영되도록만 노력하고 살면은 우리는 100% 개런티입니다. 할렐루야.
성공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영원한 상급을 받고 아름답게 저 해와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진리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로마서 2장에 네 가지가 나오죠. 두 번째, 행위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비밀, 우리가 왜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것까지 다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편견이 없으시다 그러셔요. 하나님은 편견이 없어요. 목사님이든 그냥 성도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편견 없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에 그리고 말씀의 이해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맞춰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가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이 종류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어느 심판하는 자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대상이 달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나와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라는 것이 나고요. 세 번째는 백보좌 또는 크고 흰 보좌 심판대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오늘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을 향해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형제들이 서로 이 cultural difference 때문에 같이 융합하지 못하고 서로 심판하고 힘든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심판대라 그러죠.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심판대라는 곳이 이 비마라는 곳이에요. 비마. 이것은 그 로마 황제가 지금 이렇게 단상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본디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을 때 이런 단상대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결을 했어요. 넌 죄인이다, 아니다. 그런 단상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한 절. 5장 10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다 믿는 자죠, 그죠? 고린도 안에서도 굉장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약속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약속은 지키게 됩니다. 무슨 약속이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한 일들이 그 나타난다는 것은 그 실속, 그 속의 것들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우리의 삶의 한 행동들,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였던 것들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두 가지만으로 갈라지죠. 어떻게 되죠?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서 있을 때 행동한 것들 따라서 하나님께 받으려 함이라. 거기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심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 보면 잠깐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지만 또 경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옳게 경외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 눈에 벗어날 수 없고요. 잘한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정의는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성자도 두려워 떤다. 떨면서 각자 권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라 그러죠? 심판한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섰는지 안 섰는지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본다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비마라는 곳, 이 베마 또는 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 이것은 가장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우리의 삶이 한꺼번에 한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삶이 선했느냐 악했느냐, 어떤 부분은 성했느냐 어떤 부분은 악했느냐, 두 가지 범주로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심판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심판대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떤 심판에 안 이른다는 것은 크고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을 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 심판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에는 분명히 섭니다. 정죄가 아닌 우리의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우리 인생을 어세스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은 우리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나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으로써 온전히 우리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하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심판대 안에 선다 그랬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서죠. 자, 한 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제가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읽어내리겠습니다. 네.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삶에 금과 은과 보석같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것에 비유될 수 있는데 나무와 집과 풀은 너무나도 눈에 흔히 보이죠, 그죠? 밖에 나가면 여기 다 나무, 풀, 집 그냥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피가 커서 보여주기가 참 쉬워요. 그냥 들고 와서 쌓아놓으면은 이거 봐라 할 수 있는데 금이나 은과 보석은 굉장히 작고 귀하고 찾기가 힘들어요. 땅 속으로 깊이 파야 되고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대면 정화가 되는데 나무와 풀과 짚은 불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무와 풀과 짚같이 섬길 수 있고 금과 은과 보석같이 섬길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정말 사랑해서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섬긴 모든 것들은 남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게 되고 보여주려고 가져와 가지고 쌓아놓는 것들은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후하신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은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아멘. 자, 올 때 이렇게 냉수 하나 받아왔는데 이것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기는 모든 것을 물 한 잔까지 기억하시고 주보 하나 주는 거, 접는 거, 인사하는 거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우리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그날 가면 우리가 전혀 잊어버리고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기억하셔서 우리를 후하게 상 주시는 감격적인 심판대의 날이 되기를 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